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일을 할 때에 방식. 저 사람 스타일은 이래. 이 사람 스타일은 이래. 일하는 방식이 그래. 라는 말들을 하곤 하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또 받은 바 은사,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일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일을 나중에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일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그 일을 또 나중에 하고, 일하는 방식, 즉 일하는 스타일들이 다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업원들은 어떤 사장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일하는 방식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좀 헤매기도 하고 또 손발이 잘 맞기도 하고 이런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일하는 스타일이 내 스타일과 좀 잘 맞는다 그러면 보통 손발이 잘 맞는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사가 있는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성전 기구들을 만들게 하며 또는 그를 도와서 다양한 사람들이 자원하여서 그야말로 성막을 건축하는 그곳을 헌신하고 충성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일을 해 가시는가? 여러분,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하나님 다 하지 뭐라고 구차하게 사람에게 이걸 드려라 저걸 드려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할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 무더운 여름날 나가가지고 전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왜 이렇게 하실까? 그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목에 그냥 싹 구원해놔가지고 너희는 구원했으니까 이제부터 나를 섬겨,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식대로 우리가 따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의 핵심 맥주제를 지키라. 지킨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킨다는 것은 한마디 말하면 내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미리미 어릴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시간을 전부 다 자기중심적으로 끌어당겨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주님 중심, 복음 중심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신앙의 시프트,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렇게 일어나는 게 신앙의 성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안목이 넓어지게 되죠.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자기만 쳐다보다가 신앙이 이렇게 좀 자라게 되면 이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게 되죠.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 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까? 라고 우리가 편협한 생각으로 이렇게 돌아본다 그러면 굳이 왜 저렇게 하시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중에 첫 번째는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 엄청난 능력도 있고 엄청난 지혜도 있고 이런 존재인 천사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런 거 보면 어때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다양한 그런 방식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 첫 번째는 따릅시다. 순종과 충성하는 자를 통해, 그렇죠? 순종과 충성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굳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신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까짓것 성막 기구들 이런 건축하는 일이 뭐 일이나 되겠어요? 그냥 하나님 딱 하시면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처럼 사람들 하여금 야 이런 예물을 드려라, 헌신해라, 헌물을 드려라 이런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은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택을 이사하면서 짐 정리를 하다가 불현듯 저 사람 밑에 있는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그 사진은 35년, 33년 전에
우리 큰아들 상욱전도사, 결혼한 상욱전도사가 그야말로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익산시 부송동에 주공아파트 임대아파트 17평짜리에서 사는데 그때 베란다에다가 이 공간이 좁으니까 애를 놀이 공간 만들어준다고 베란다에다 스티로폼 깔아놓고 스티로폼을 이쁘게 한다고 또 색색깔로 테이프 붙여가지고 애들 놀게 한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당을 만들어줬던 기억이 그 사진을 보니까 있더라고. 근데 거기에서 큰 놈이 아장아장 거리면서 놀던 그 사진을 어떻게 한 장 찍어가지고 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새삼 옛날 일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아들내미가 아장아장 놀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일하는 방식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누리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들과 함께 일하는 것보다 당신이 친히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과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기뻐하심을 누리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각종 짐승을 다 만들어서 이끌어오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아담아, 너 한번 이름 한번 지어볼래? 탁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짐승들 다 아담 앞으로 이끌어가니까 아담이 거침없이 막 이름을 지어대잖아요. 하나님 저거는 호랑이라고 할게요. 그래. 저거는 곰이라고 할게요. 저거는요 코끼리라고 할게요. 그래. 저거는요 낙타고요. 저거는 뭐고요. 거침없이 이름을 지어대는 그 아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 아우 잘하고 있어. 기뻐하셨겠죠.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동역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하죠. 하나님은 협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 일하실 방식 첫 번째는 순종과 충성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죠. 하나님 능력이 없어가지고 야 저기 내가 도시락 배달해놨어 갔다가 먹어 이러지 아니하시고 먹을 것을 니네들이 주어라. 하나님 지금 땡으로 떼고 지금 이것은 빈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먹을 걸 준단 말입니까?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그들을 테스트하려고 그러셨다 그랬죠. 그때 어때요?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 하나를 가져온 아이가 그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더니 이것을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서 나눠주었더니 그들이 마음껏 먹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가 가득 찼더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2절 말씀도 그거죠. 모세가 부사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한마디로 말하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충성은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될 수 없잖아요. 충성이라는 것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한문의 충자 생각해보세요. 충성 충자는 어때요? 가운데 중에다가 마음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중심에 마음 가운데 마음 중심이 어때요? 다할성, 정성성, 이룰성. 그 말씀 언변의 이룰성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린다는 것이 즉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을 충성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충성해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충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억지가 되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억지스러운 마음을 받지 않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어제 그제도 묵상해 봤던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정말 자기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런 감동을 받아서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하잖아요. 야야야 내가 이런 감동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요? 왕이시여 그렇다면 왕이 감동되신 대로 이루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응답을 주시는데 아니야 너 그 마음 갖는 거 참 기특하다. 그렇지만 어때?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몸에서 날 씨를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할 거야 라는 응답을 주시죠. 이처럼 그런 응답을 받고 이 다윗은 기대감이 부풀었지 않겠어요? 야 그래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만들다니 그럼 내가 할 일이 뭐지? 이 막 충성스러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했던 것은 뭡니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는 일. 근데 그 일을 어때? 억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것도 해야 돼? 내가 할 것도 아닌데. 왜 저것도 해야 돼? 내가 할 것도 아닌데. 이런 마음 갖지 않겠어요? 근데 어때요? 다윗이 이제 모든 물건들을 다 준비해 놓고 심지어는 금을 666달란트나 준비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전 건축이 준비될 때에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위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역대상 29장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도 심히 기쁘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 것이래. 주님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청지기라는 건 뭐겠어요? 종들 가운데 일본말로 대빵종을 우리가 청지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곡관, 주인의 창고 곡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맡겨줬다는 얘기죠.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청지기 의식, 이 다윗에게는 청지기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때? 전혀 자기 공로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앞에 뭔가를 좀 헌신하고자 할 때는 먼저 내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야 되고 내 형편을 돌아봐야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의식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 즉 자원하는 자들의 충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주셨던 칭찬의 내용이 뭡니까? 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많은 걸 너한테 더 할게.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5골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하면서 주님의 칭찬이 있는 걸 봅니다. 그들을 칭찬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어땠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어때요? 바로 가서 장사를 했죠. 왜 그래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누군가 마지못해서 억지로 왜 안 가? 응, 가요. 빨리 가라니까 알았어요. 근데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때요? 그냥 불이 나게 막 가죠. 근데 자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가긴 가야 되는데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어때요? 그냥 마지못해 밀려서 왜 안 가? 갈 거예요. 왜 안 간다니까? 왜 안 가니까? 아, 간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못해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원하는 모습으로 야, 맞아. 하나님 이렇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빨리 가서 얼른 해치우고 나를 그 일을 시킨 그 주인에게 내가 기쁨을 드려야지 락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첫 번째는 순종과 뭘 통해서 충성을 통해 일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따릅시다. 세밀하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그렇죠? 하나님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제품을 사면 자동차가 됐든 전자제품이 됐든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설명서가 있죠. 설명서. 그 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사용하기 전에 설명서를 꼭 읽어보세요 라는 말들을 가독하죠. 이처럼 설명서를 보면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성능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서를 다 읽어본 다음에 우리말로 뭐 매뉴얼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성경이라는 것은 인생의 사용 설명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용 설명서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때요? 오늘 말씀 보니까 8절부터 19절까지 일하는 사람 중에서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그 일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만들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이와 같이 아주 세밀하게 섬세하게 명령하시고 따르게 하시는 그런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건 다 하려고 그러면 뭘 우리를 지켜 직접 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자녀를 기를 때 자녀들이 움직이면서 아장아장 거리면서 아빠와 함께 노닥노닥하면서 그때 느끼는 어떤 기쁨과 행복감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인격자시기 때문에 그러하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짐승의 이름을 불러 이름을 매길 때마다 주님이 흡족하시면서 그런 마음을 느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매사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그러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하나님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친히 준비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너희 넘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빌립보서에서도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당신의 뜻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풍성한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충성됨을 보일 때 당신의 뜻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자원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풍성한 그런 성물들이 모여 줌으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야,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재료가 너무 풍성한 거야. 그랬더니 어때요? 어우, 모세 선생님, 모세 지도자요,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명령하신 일에 쓰게 남음이 있나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쇠들을 예물을 다시는 만들지 말라. 그랬더니 그쳤더라. 참,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 헌금 하나도 가져오지 마세요. 너무 넘쳐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하지가 않죠. 어쨌든 하나님은 풍성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섬세하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원하는 자들의 충성됨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우리가 맛본 자라야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누가 뭐 고기 맛을 알면 어떤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경험해 본 자라야만이 우리가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자원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주여 나를 통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쩌든지 주님의 그 어려운 뜻을 이루어 드리기에 힘쓰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